요사이는 낮과 밤이 없다고 하죠. 밤에도 밝고 어떻게 보면 낮보다 더 밝게 밤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진이 하진이라고 해서 하지 때는 낮이 최고 길고 또 동지 때는 밤이 최고 길고, 그래서 뚜렷이 생활의 패턴이 겨울의 패턴과 여름의 패턴이 달랐습니다만은 이제는 집집마다 밝은 전기가 있고 또 그래서 뭐 여름이 낮이 길다, 겨울에 밤이 길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 옮겨 다니지만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의 뛰어난 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간혹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자연을 거스르는 그런 인위적인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새는 계절이 바뀌고 낮이 길어지고 혹은 추워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새는 수억 리를 날아서 곤충도 나비도 오랫동안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비도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살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빛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큰 빛으로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갈릴리 해변길에 오셨다. 흑암에 거하고 치욕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영광이 미쳤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루셨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또 요단 저편의 갈릴리 지방, 해변길까지 내려가시진 않았지만은 그 지역을 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빛은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빛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빛입니다.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는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아야 진리에 이르게 되고 또 진리를 알아야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우리를 영원히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빛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어둠에 신음하던 흑암에 거하던 그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과 그 지역의 사람들, 그저 수치만 있고 능욕만 있고 계속 압제만 당하고 큰 어깨에 눌림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다 걸음이 사뿐사뿐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빛이 이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씀해 보면 형설지공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어릴 때 정말 반딧불을 모아서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반딧불이 많았거든요. 그게 형이고 또 눈이 오는 날은 더 밝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가 없고 하니까 형설지공이다. 반딧불과 눈의 그 빛을 이용해서 늦게까지 책을 읽는 그것을 우리가 형설지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요새는 이러한 빛이 없어서 뭐 글을 못 읽고 그게 아니죠. 정말 눈부시게 살죠. 빛이 넘치게 사는데 정작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빛은 많지 않다. 현란한 네온사인도 많고 깜빡거리는 저 멀리 보면 그저 줄지어 달리는 그러한 차량의 행렬에서 나오는 그러한 빛은 많지만 우리에게 안온하게 와닿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빛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임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고 길을 알고 의를 알고 사람이 품격을 갖추고
인생의 가치가 생기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소망이 생기는, 바로 생명의 빛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소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줄게, 너도 나에게 달라. 기브 앤 테이크가 이 세상의 법칙이죠. 소유에 관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은 존재,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빛입니다. 이 빛이 임하면 우리 영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주의시하게 돼요. 과즙이 넘쳐요. 아주 먹을 만한 과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은 죽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공고에 처하든 환난에 처하든 외로움에 처하든 내가 길을 잃고 헤매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생명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빛을 추구해야 돼요. 물질적인 빛도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빛, 소유에 속한 빛이 아니라,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현란한 빛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밝혀주는 빛, 그 빛이 들어오면 맑아지고 밝아지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오늘 2절에 보면 주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다른 것이므로 구별을 해서 큰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큰 빛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큰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원이 되는 빛, 원천이 되는 빛, 바로 세상의 출발이 되는 그 빛입니다. 최초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있으라 명하니 빛이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빛은 피조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빛, 근원이 되는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것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빛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참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이 참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고, 그 빛은 우리를 덜쳐내지만은 우리를 그 가운데 얽매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는 빛이요, 회개하지만은 즐거움을 주는 빛이요, 그 빛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영접만 하게 되면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빛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음지의 식물이요, 음지의 동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저 땅속에 사는, 얼마나 힘들고 미련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형상을 한 사람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영생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저 양철과 같이, 그저 생명 없는 벽돌과 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빛입니다. 내 안에 무슨 빛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만 갈고 이만 갈고 이만 갈아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만 남아있는 그게 음지의 집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생명의 빛이 비쳐서 사망의 그늘진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반사하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반사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주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주님의 빛은 꼬리가 없어요. 주님의 빛은 내 안에 들어오면 뭐 소란스럽게 안 해요. 그림자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주님의 빛은 내 안에 들어오면 회전하는 그림자, 반사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에게 임했던 재앙의 마지막 두 가지가 바로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흑암은 생명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 때 10가지 기적을 보면 생명 흑암,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의 약동이 없습니다. 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흐르는 또 다른 맥박이 있어야 돼요. 피의 맥박만 잘 돈다고 건강하다 하지 마세요. 영혼의 맥박이 잘 뛰어야 돼요. 빛의 역사에서 영혼의 맥박이 잘 뛰어야 돼요. 영혼의 맥박은 1분에 한 번, 두 번 뛰고 육체의 맥박만 제대로 뛴다고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역적인 맥박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찬미가 있어요. 그래야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래야 밤에 하늘을 보고 별을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밤하늘을 보고 어둠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하늘을 보면 빛을 봐요. 이 도해에 별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 초저녁에 금성 그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칼로 내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칼을 피해야 되겠죠. 날아오는 활을 피해야 되겠죠. 어둠을 피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둠을 조심하세요. 밝은 곳을 찾아다니세요. 어둠에 속한 것은 사방에 칼을 씹어놓은 함정과 같은 것이에요. 어둠에 깃들어 있는 그러한 음란한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어둠에 깃들어 있는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세요. 밝은 것에 처해야 돼요. 어둠의 열매는 일시적으로는 달콤한 듯하지만은 끝내는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는 처음에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덜쳐내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네가 누군지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준다 하고 유혹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은 처음에는 준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밤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밤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밤은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빛에 거해야 돼요. 밤에 무엇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빛을 찾아다니세요. 산에 다니시고 냇가에 다니시고, 좀 더우면 많아요. 다닐 때 계곡도 많아요. 사실 서울이 최고 좋은데요, 살기에. 주변에 가보면 빛이
같이 거하세요 할 터. 아주 부부간에도요 밝은 태양빛 밑에서 자꾸 만나세요. 그러면 좋아요. 밝은 태양빛 밑에서. 그저 은은한 가뜩 밑에서 만나지 말고. 가뜩이란 말 여러분들 그런 말 모르죠? 스탠드를 이야기해요. 가시 있는 등. 옛날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은은한 가뜩 밑에서 만나지 말고 부부도 밝은 태양 밑에서 파릇파릇한 그런 나무 사이에 그런 데서 자주 좀 만나요. 그럼 건전해져요. 어둠은 발판이 없어요. 어둠에서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밤에 몸부림쳐도 점점 어둠의 심연에 갇혀버리지 절대 어둠은 발판이 없어요. 깊은 물에 발판이 없듯이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몸부리치면 몸부리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빛을 즐거워하고 빛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시대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당대 최고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오합지졸이요 사분오열이요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전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로 외칠 때 미디안의 대적들이 다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고 그들이 도망갔어요. 결국은 멸망해 버렸어요. 어둠과 빛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4절에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 있어서 빛과 어둠이 싸웠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이에요. 빛을 보고 어둠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미디안은 어둠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어둠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항아리와 바로 그 횃불과 그리고 나팔이요. 항아리와 횃불은 바로 빛을 뜻해요. 나팔은 뭐예요? 바로 선포를 뜻해요. 여리고 성을 돌 때와 똑같아요. 마지막에 외치라, 마지막에 나팔을 불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선포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 저 요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다. 저 미디안이 하나님의 빛으로 도망쳤다. 빛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빛과 찬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을 따라 다니십시오. 빛을 추구하십시오. 그 빛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있어야 본연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즐거움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우리를 결코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도 아예 아니라고 규정 짓고 나아가십시오. 어둠에 속한 것은 나를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둘 뿐입니다. 어둠은 키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열쇠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은밀한 계획으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함으로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밝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보 부일보 또 한 보 나아가면 그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세요. 흑암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빛이 없는 곳을 소홀이라 그래요. 빛이 없는 곳을 무주경이라 그래요. 빛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열만 있지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열은 무성 하나 빛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밤낮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것은 불은 있으나 빛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해에 지금 이때가 가장 떼약빛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럴 때 좀 빛을 피해 다니는, 물론 그늘이 거루어지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옛날만큼 더운 삶을 안 살아요. 덥게 살 수가 없어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 시원하지, 뭐 쇼핑하러 가면 시원하지, 덥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더움을 찾아다니세요. 더움을 찾아다니세요. 여름에. 그게 건강해요. 이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은 흑암의 고통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것이요, 빛이 없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 얼마나 음란했어요. 흑암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로루하마 로암미, 로루하마, 호세아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로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것을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빛의 자녀의 특권으로 삼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지를 씌우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끝까지 이미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말이에요. 두드리면 열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동참하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요, 좀 힘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요,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하늘에 잔치가 있어요. 그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게 우리 안에 삶의 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참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거든요. 이 땅에서 조금 미치지만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거든요.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거든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좀 참아요. 막 특별히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 화낼 거 한 번 화내보고, 두 번 한숨 쉴 거 한 번 한숨 쉬어보고, 괜히 감사하다 한 번 해보고, 그게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미치게 안 해요. 이런 말이 너무 참 상투적이고
너무 세속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 말이 진실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즐겁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니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 거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요, 아주 도적이 많은 지역이요, 사람들도 날카롭고 성정도 까다로운 지역이요, 또 그러면서도 종교성은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주님이 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흑암이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애굽으로 쫓기시고 그 애굽에서 이 지역으로 나사렛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쫓겨난,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패역한 삶을 살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예수와 씨름하는 자다.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씨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약복강에서 야곱은 이제 그 약복강을 넘으면 12지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베델을 향하여 가면서 베델의 약속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주의 사자, 사람, 하나님, 호세아서에 보면 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주의 사자라고도 나오고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둠과 씨름하지 말고 빛과 씨름하자. 어둠에서는 결과가 안 나와요. 어둠과 하야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쟤와 맞춰볼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려 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둠이 역사할 때 우리는 빛을 찾으면 돼요. 빛을 찾으면 자연이 없어져요. 자연이 없어져요. 봄이 오면 겨울에 그러한 오래된 껍질들이 벗겨지듯이 빛이 오면 어둠에 속한 것들은 싹 물러가요. 빛을 넣고 기도하시고, 빛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주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것을 어두운 것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만 씨름하다 보면 나도 같이 흙탕물을 튀고 같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그 어둠 속에서 다만 헤엄칠 뿐입니다. 우리는 빨리 빛으로 나와 가야 됩니다. 밤은 우리를 속입니다. 밤은 우리를 거짓으로 가장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흑암은 허상일 뿐이에요. 어둠에 속한 것은 허상일 뿐이에요. 악의 세력이 큰 것 같아도 진리 또한 흥황해요. 찬송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 성경에 마귀 사탄 두려워하라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도 없어요. 어디 어둠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빛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둠을 조심하라고요? 아니에요. 어둠은 이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중해도 어둠은 나에게 달짝 와서 붙어요. 쫙 들어와서 붙어요. 어둠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돼요. 어둠은 그저 가장하고 거짓하고,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이 힘쓰는 것은 돼지떼에게나 힘쓰지 사람에게는 힘쓸 수 없어요. 주의 영이, 주의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둠이 힘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찰지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장절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수장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세상의 리듬에 춤추지 말고 빛에 따라서 즐거워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오늘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낳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셨다라고 했으니 이미 계신 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신 분이고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고 이미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기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기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기묘자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그 뜻을 이루는 지혜를 뜻합니다. 기묘는 하나님의 뜻을 뜻하고 모사라는 것은 그 뜻을 이루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을 뜻하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왜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샬롬, 평강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머물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 머물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탈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출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우리가 어찌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거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을 보고 어둠을 헤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하늘을 보고 빛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넘어서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질까? 갈라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 빠지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샬롬이요,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요, 그것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기묘요 모사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즐거워해요. 기뻐 날뛰어요. 아주 즐거워해요.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립시다. 생각하면 못 버려요. 그냥 버려야 돼요. 요새 민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한 부르면 한 발자국 오고 한 5분 생각하고 또 한 발자국 오고 5분 생각하고, 아주 민서는 벌써 사람의 뭘 끄는 방법을 벌써 터득한 것 같은데, 우리 빛나는 또 좀 달라요. 빛나잖아요. 빛나는 그냥 딱 이러면 쭈르륵 쫓아오거든요. 아주 태엽이 싹 감기듯이 그냥 싹 들어오는데,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 빛에 거하세요. 스탠드를 밝게 하세요. 대단히 밝게 사세요. 밝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단히 밝은 옷 사시고 밝게 사세요. 무엇보다 영혼의 빛, 그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깊이 지하수가 흘러넘치듯이, 샘의 근원이 흘러넘치듯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빛이요 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고수정 사모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이국 땅에서 애쓰며 고생하며 공부하다가 이렇게 아버지여 건강하게 다시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것을 그저 생생하게 두지 마시고 잘 섞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지식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남을 살리고 돌보는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열매 맺는 지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역사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